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0년도 훨씬 더 전에 가족들이 한번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명성황후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가기를 원했는데 큰아들이 고3이라서 같이 가질 못하고 이제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과 함께 그 공연을 보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뮤지컬을 봤고 그리고 또 참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백성이여 일어나라 하는 그 합창은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고 커튼콜이 끝난 다음에도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뿌듯한 그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잇고 나오는데 작은 아들도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아이도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는데 한참 후에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형이 불쌍해요. 자기는 그 공연을 보면서 뭔가 그 뭉클한 것을 느꼈는데 형이 그것을 같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형이 불쌍해요. 어제 인카운터 30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으면서도 성령의 그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 성령님께서 깊은 곳까지 터치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전국 잔치로서의 인카운터 30기가 진행됐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또 감사했던 것은 나주로 이사간 우리 박창규 집사님, 박지선 집사님이 인카운터 섬기고자 일부러 와가지고 한 분은 간식팀에 섬기고 또 한 분은 그 부부가 전영수 집사님 부부가 또 인카운터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 집 아이들까지 해서 6명 봐준다고 베이비시터를 자청해서 그 집에 가서 또 하룻밤 지냈다고 하고, 일산으로 이사간 우리 윤석 집사님도 인카운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보러 와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참 이것이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양교회 목사로서 감사한 것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하게 하시고 또 인카운터 수양에 허락하시고 예담동산 이어갈 수 있고 예담동산을 군종 예담동산으로 또 선교지 예담동산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이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 한 번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는 6월절의 어린 양 되게 하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의 일환으로서 비로소
바야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참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옳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십자가를 통해 성취시켜 놓으신 그 일을 교회가 경험하게 되고, 교회는 그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그 사명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섭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의 약속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지리라는 그 약속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구약에도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임하셨고, 예언자들에게 임하셨고, 또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 왕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언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성령님 일하셨지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므로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성령님의 시대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쥐어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간신히 버텨내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샘솟듯 또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대상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에서 온 어떤 사람들처럼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인카운터 시간에 임재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흐느껴 울어요? 대부분 임재 가운데 흐느껴 우는 분들이 눌렸던 상처들, 눌러놨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 흐느껴 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세례를 하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이곳에 섰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제한 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날이 오면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성령 그 증거들이 있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모인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 현상으로 본다면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토네이도 같은 회오릅 바람이 잘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같이 땅이 넓은 곳은 이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토네이도가 돼서 그것이 한 마을을 휩쓸고 가면 집들이 다 날아가고요, 자동차도 날아가고요. 한 번은 뉴스를 보니까 커다란 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자동차도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바람이 거세면. 그 토네이도를 경험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멀리서 그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막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람 소리가 그렇게 강하고 세게 불어오는지 그 소리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 같은 것은 파괴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요즘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먼지만이 풀풀 날리는 그 땅, 그곳에 심어놓은 것들도 바삭바삭 말라버리고 물기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내기를 한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그곳에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또 파종한 배추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대상까지냐? 먼지가 풀풀 나르는 그 메마른 뼈들 가운데도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들이 일어나 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메마른 심령들, 찬양을 하면서도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먼지만 날립니다.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의 호흡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의 현상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성령이 충만함을 임할 때에 교회당이 불탄 것 같아서 소방서가 출동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면 양주 소방서가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불의 역사, 모든 냉랭한 심령들이 열정으로, 비전으로, 사역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배가 더 차가워지는가? 여러분,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뜨겁게 달구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먼저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불의 역사가 임할 때에 엘리야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곳에 불의 역사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곳에 불의 역사가 임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온 나라, 온 열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데,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찬양했다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변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댔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찬송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하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잘라드리면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6월절입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 말씀 듣고 그들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제법 크니까 포기 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당 같이 넓은 공간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 열기로 가뜩이나 그 지역이 아열대 지방인데 밤에는 그래도 선선한데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들은 열흘 동안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목사로서 제가 볼 때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통성 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통성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 살면서 자기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금요 성령 집회를 나와야지, 그래도 통성 기도라도 하죠. 그냥 주일날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 한마디도 안 해보고 일주일 산다? 그렇게 평생 살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되게 부끄러울 것 같고 목사도 책임 추궁을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분도 자기 입 열어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만이라도 나오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분들입니다. 아멘하기 조금 미안하죠?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대부분 그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는 다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대부분 그만둡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릴 텐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왕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물론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기다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간절한 심령들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로따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 하는 것은 끈질기다는 뜻입니다. 하다 말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비택받은 분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예배 체크표가 붙었습니다. 넉 달 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게끔 4개월 동안 그렇게 하심으로 임직받으면서 그것이 DNA로 담겨 있고 그 예배의 체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다 마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은혜의 소낙비와 같습니다. 며칠 전 원종인 집사님이 이쪽에 나무 쭉 심어놨는데 그 나무들이 말라버릴까봐 호수 긴 거 끌고 다니면서 물을 주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참 고생하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나도 한때 저거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덕정에서 지하 40평에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열심히 기도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땅을 주셨는데 800평이었어요. 물론 우리 땅 500평에 300평은 하천부지까지 포함해서 800평이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도 좋고 임대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당으로 올라온 것도 좋고 거기다가 시멘 블럭으로 쭉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면 저도 호수를 끌고 다니면서 그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기 시작하면 바지가랑이 탁 튀고 그래서 양복 입고 하면 양복 다시 세탁소 보내야 돼요. 구두도 다 그냥 흙탕물로 그냥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물을 주고 물이 넘쳐 흐를 만큼 풍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꽃삽으로 파보면요 겉만 젖어 있지 속은 안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서 갑자기 소나기가 쫙 쏟아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흙을 파보면요 속까지 푹 젖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겉만 적실 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겉만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나기와 같은 역사가 임하면 속사람이 바뀝니다. 근본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남중과 여종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순절 지나 초막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초막절의 7배나 더 되는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서 이미 그날이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하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복의 근원입니다. 그 모든 일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약속하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 그날이 오면 그토록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모인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역과 비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함에 우러나오는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